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1장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의 직분관, 직분자의 자격, 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분자의 자격 중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언행에,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황을 보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 다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사람인지라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받았고 말씀 배웠지만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구별할 때, 그것을 분별할 때 천차만별. 분명히 잘못 구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행에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7금원, 분별력 있는 언행을 위한 직분자의 7금원, 7가지 금해야 되는 말이 있다. 이거는 목회자도 성도도 다 해당되는, 목회자들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저부터도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이 7금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을 금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고로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앞에 우리 간판 세로로 길게 있는 철간판 2개, 교회 로고가 바뀌었으니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옆에 글씨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제가 참 축복의 말 중에 참 정감이 가고 좋아하는 말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저도 좋은 일만 있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있으세요, 좋은 일을 높이는 말이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주어가 좋은 일인데 있으세요, 좋은 일을 높이는 말이라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고민하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축복하는 것,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쑥스러운 분들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만 계세요.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 단언하는, 이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보다 더 강한 게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게 참 좋은 축복의 말인 것 같아서, 여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빨간색인가 핑크색인가 문색인지 모르는 그 색깔, 거기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나가는 주민들도 보게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느낌이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이라는 게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vil. 성경이 번역이 다 마귀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악한 말이. 즉 무슨 말이건 그것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말, 마귀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길 원하면 직분자의 이 7가지 금해야 될 말이 하나가 악한 말.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악다구니를 쓰고 무슨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게 하는 말은 악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요, 진짜 말 그대로 더티한 이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가 있는, 이 말을 할 때 이 마음가운데 악의가 있는 험담의 말,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말. 아무리 부드럽게 포장하고 돌려 말해도 이런 감정과 의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의도가 품고 있는 말이 나가면 반드시 다툼과 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말은 금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희롱하는 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희롱하는 말 원래 원어 의미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재치 있는 말을 말해요. 이게 재치 있는 말, 이렇게 말을 해서 남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은 즐거운 유머 정도, 재미있는 농담 정도의 표현인데, 여기서만큼은 이 쓰인 말이 희롱하는 말이 유머 쪽, 남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외설적인 말도 표현되어 있고 세상적인 막 추하고 가치 없는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MC가 MC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여전히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거의 탑입니다. 유재석 씨가. 근데 유재석 씨의 유머를 잘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개그를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민망하게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개그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망가지고 그리고 상대방들을 막 띄워주고 상대방 하나하나를 두루두루 챙기면서 하는 식의 진행 방식과 개그 코드예요. 그게 바로 롱런한 비결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유재석 씨의 진행 방식과 유머에 대해서. 근데 그 외의 MC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윽박 지르는 스타일, 어떤 사람은 소리 고함치는 스타일, 어떤 사람은 상대방들의 약점을 막 깎아내려서 웃음을 유발하는,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해서 막 나머지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호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어서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인 인기나 또 오랫동안 인기를 끌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희롱하는 말, 재미있는 말, 유머 필요합니다. 너무 재미없으면 재미없어요. 그 사람 재미없어요. 유머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남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누구 한두 명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거나 좀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저도 스타일이 원래 옛날 20대 때 막 학교에서 보면 내 주변 후배들이건 선배들은 막 즐겁고 재미있어는 하는데, 저도 옛날 스타일이 뭐냐면 약간 놀리면서 웃기는 스타일이었어. 놀리면서 좀 심하게. 그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누군가를 놀려서 웃기는 상황은 하면 안 되겠다.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지금도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막 조심하려고 애쓰는데,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그런 유머는 활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유머 없으면 그거는 재미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유머 감각과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비유와 회중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다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미소를 짓게 하는, 때로는 속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돌려까기란 말이고, 돌려까기.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뒤로 돌려서 막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는 걸 돌려까기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돌려까기에 능하신 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패역함과 아주 죄악에 대해서 다 그 재치 있는 유머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도 재치 있고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겁고 화기애애한 말이 아니면 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희롱하는 말이다.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쓸데없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이 이 성경 원어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거품이 막 넘치는 모양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거품이 막 올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의미 없는, 요즘 말로 영양가 없는, 별 유익도 없는 말들을 막 경박스럽게 늘어놓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뒤에 일을 만들며, 이 일을 만들며라는 것이 자기와 관계없는 일인데 막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이거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가 있죠? 오지랖이 넓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오지랖을 떤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과 오지랖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저도 문득문득 이 후배 목사님들, 후배 전도사님들 만나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문득문득. 어느 순간 혼자 얘기하고 있어. 혼자. 후배들은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이러고 있고, 그때마다 화들짝 어머, 나도 어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스탑을 하죠. 말을 스탑을 하고 일단 이제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정신을 잠깐이라도 놓으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점점 길어진다라든지 쓸데없는 말이 막 추가된다라든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게 바로 쓸데없는 말, 비방하는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남을 향해서 무고하게. 여러분, 중상모략이란 말 있죠. 중상모략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주의를 손상시키는 것.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한, 이게 단어 뜻인데, 신앙인인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인 이상 이 뜻 그대로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처럼 보여져요, 이 비방하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상모략과 같은 정말 악한 이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남에게 전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위로의 말이나 순수하게 100% 좋은 말이 아닌데도 굳이 전하는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제 연기를 한번 잘 보세요.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네. 이 느낌, 뉘앙스 느껴지세요? 이 뭔가를 전할 때 의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군가가 너무 요즘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정말 보기 좋대. 의도가 느껴지세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칭찬. 근데 방금 전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전해야 할 때도 있긴 하죠.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됐어요. 이거 누군가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거의 녹음기 수준으로 그대로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최대한 그대로 전달해도 전달 과정에서 생략되고 편집되고 잘못 전해지게 돼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게 말을 전달하는 일인데, 칭찬의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닌 말은 그냥 아예 안전하는 게 안전. 정말 안전. 이게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신앙인들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누구 험담해서 막 그 망가뜨리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 안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할 때 조심하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걸 전달하려고 할 때 이거 좋은 의도가 아니구나, 내가 이거 이 누군가를 좀 안 좋게 비치기 위해서 이 말을 전달하는 거구나, 내 의도가. 이거 빨리 알아채고 아예 전하지 않는,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어내는 말, 베드로후서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다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어내는 말이. 여기 지어내는 말의 의미는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거 말이에요. 막 이렇게 조작. 여러분, 이거 저도 그런 거 옛날에 그런 모습을 느낀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손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살짝 약간 편집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자기에게 불리해도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있는 그대로 말하고 설명해야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축소하거나 편집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집단이 퀴즈, 공산당. 공산당이 딱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왜곡, 축소, 편집. 기가 막혀요. 아주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수 이상이 속는 거예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지, 팩트. 네. 지어내는 말,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우리 습성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축소, 편집, 왜곡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직분자들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에 속한 말.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요, 복음과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사상이거나 생각이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이거나 주장이거나 해석이라면 다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제대로 이렇게 양육되어져서 딱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성령께 딱 붙들림 받아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해석,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더욱 말씀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새기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지만 말씀 자체이기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가지 금해야 되는 말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피해야 하는 언어 생활입니다. 이 7가지 금지해야 할 말들 교재에 있죠.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조심할 때 은혜만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자, 지혜 충만한 사람, 분별력 있는 언행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은 판단력이 있다. 다 판단력 있지 않나? 아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많은 경우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해, 아집, 편견, 편향. 오해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오해. 아집이요, 여러분 이거 고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집은 누구나 있지. 고집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인 거죠. 고집은 그냥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정도 선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고집은 어떤 희망이 있느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우리 다 고집 있죠. 저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을 알 때도 있어. 틀린 것을 알 때도 있지만 고집을 부리는 거라 이것이 철저하게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되고 내가 철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고집을 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고집은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고집은 너무 심하면 좀 사람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개선될 희망이. 근데 아집은요 달라요. 자기 생각이 주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무조건 옳아서 남의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게 아집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렸던 고집은 뭐 잘 굴러가요. 어떻게 됐든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근데 아집은 아예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남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고 남들의 생각은 다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집이라는 거예요. 편견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도 위험하죠. 그리고 편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보수는 무조건 애국자, 진보는 무조건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편견.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보수가 잘못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보수 편드는 것, 그리고 진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자기가 진보라 무조건 편드는 것, 이거는 편향.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좌편견, 우편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좌편향, 우편향이라고 하지. 그래서 편견과 편향이 다르는데 편견은 치우치기만 하고 때로는 치우쳤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편향은 아예 그냥 거기 그냥 말뚝 박아 있는 것. 이 네 가지 요인이요 대표적으로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드러내는 것의 핵심이 판단력 결핍.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요, 이게 다 쉽게 판단하고요, 잘못 판단하고요,
배려와 이해심 없는 상태에서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신중한 자세가, 판단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이 직분자들에게. 디모데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신중하며 있습니다. 또 이어서 디도서 1장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지금 신중하며, 디모데전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연속적으로 이 신중하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중하며라는 표현은 헬라어 소프로나스라고 해서요, 매우 조심스럽게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올바른 판단력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력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편견과 거짓이 없다. 쭉 나오는 이 구절들, 이렇게 완벽한 판단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판단력에 어디 부작용이 있겠으며 어디 오해와 다툼이 있겠으며 누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런 판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빠졌구나. 최고의 판단력은 오직 하나님뿐. 최선의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최고의 판단력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고, 최선의 판단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직분자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S.H. 전이라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추진력. 오늘 마지막입니다.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힘을 추진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죠? 열정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데 물건을 서로 나눴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죠. 재산을 팔아 제자들 앞에 뒀죠. 모두 나눠 가져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 이거 한마디로 추진력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감동 받았으면 바로 시행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미룰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재산 팔기로 감동받은 것 취소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일부만 팔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 사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전 재산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추진력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자마자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받은 즉시 재산 팔아서 생긴 돈 바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다라면 몰래 일부를 감추는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간에 멈칫한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망설인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하겠는데, 뭐 다른 데서 들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단순히 판 재산을 숨겨놓은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혹한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자체의 그 행위, 좀 마음이 바뀌어서 처음하고 달리 일부만 갖고 온 이 행위로 죽은 거라면, 여러분 최근에 말한 우리 둘째 딸이 1,000원씩 한 장씩 뺀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막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복음이 막 확장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하는 그 거짓된 모습의 행동으로서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서 그게 이렇게 전염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신 거예요. 이러고 오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나도 신나게 뭐 뛰어먹어도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중간에 멈칫할 때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은혜 받았거나 감동 받았거나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할 때에 감동 받은 그 시점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저도 항상 경험해요. 처음에 왔던 감동이 항상 맞더라니까. 처음에 왔던 감동 잠깐 깜빡해가지고 잠깐 바뀌어서 그 일을 해버리면 완전 후회하게 되는 일이 항상. 그래서 항상 제 아내한테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해요. 저도 항상 후회해야 돼요. 처음 마음과 달라지지 않도록 이 추진력이라는 것이 일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동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결단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건 육적인 일이건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조금 있어도 해야 되고 많으면 더 해야 되고 추진력 있게 당장 다음 주부터 화장실 공사 들어가기로 돼 있고 연달아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아예 새 걸로 바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로 화장하고 셀카 찍고 너무 조명이 예쁘고 막 그래서 화장실에 나오기 싫을 정도.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여성들이 막 화장실 들어가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 거기서 예쁘게 나온대요. 조명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예쁘게 할 거예요. 이게 추진력.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아직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한 헌신 결정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감사하죠. 감동이고 제가 매일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들의 추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의 자격, 충만한 지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내용 전했죠. 재직은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을 잘 되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지혜로운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해석,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지혜가 충만하게 직분자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서 교회와 성도가 올바르고 은혜로운 방향을 가게끔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인 은혜 받아서 열정적인 추진력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